이곤 제2권 1장.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본래 받은 것을 상실했고 인류 전체가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 제4절. 타락한 역사는 우리에게 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곧 불충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심판하시는 것은 그것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 가증스러운 범죄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록해 하여 전 인류에게 무서운 보복을 내리게 했던 아담의 범죄 안에서 어떤 종류의 죄가 있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순종할 여부를 시험하시고 그가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를 알기 위함이었다. 그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다는 약속과 그 반대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한번 맛보기만 해도 죽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가 그의 믿음을 입증하고 시험하는 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교만은 모든 악의 시작이라고 선언한 것은 옳은 말이다. 왜냐하면 만일 인간이 자신에게 합당하고 올바른 한계를 벗어나 더 높이 오르려고 하지만 않았다면 인류는 본래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완전한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여자가 불신앙으로 인해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불순종이 타락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바울도 역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렀다고 가르치고 있다. 동시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첫 사람인 하나님의 권위에 반발한 것은 그가 사탄의 궤변에 빠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무시하고 거짓된 것으로 돌아서 버렸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경외심을 떨쳐버리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지 않으며 그분의 존엄성은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우리의 경배도 온전히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불신앙은 타락의 뿌리였으며 그 후에 야심과 교만이 감사치 않음과 함께 생겨났던 것이다. 흙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소한 일로 여기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원했으니 그 얼마나 흉악한 사악함인가. 그 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버리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내맡겼다. 우리의 귀를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구원의 문이 열리지만 사탄에게 문을 열어줄 때는 그 동일한 문으로 죽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말은 옳은 말이다. 우리의 모든 정욕을 억제하는 굴레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의의를 실천해 나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행복한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다. 아담은 마귀의 회방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 사실상 그는 전력을 다했다. 제5절. 원죄로서 처음의 죄. 타락하기 전 창조주와 연합된 삶은 아담에게 영적 생활이었다. 반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곧 그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창조주를 반역함으로써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게 되었다. 땅의 모든 지옥에 퍼져나간 이 저주가 아담의 범죄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므로 그 저주가 그의 모든 후손에게 퍼져나간다 해도 불합리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천성적인 형상이 상실되고 그를 훌륭하게 치장했던 지혜와 덕과 거룩과 진리와 공의 대신에 가장 불결한 전염병들인 맹목, 무기력, 불결, 허영, 그리고 불의 등이 찾아왔다. 그리하여 그의 후손들까지 끌어들여 동일한 불행에 빠졌다. 이것이 곧 유전적 부패이며 이것을 원죄라고 부른다. 이전에 본래 선하고 순수했던 성품이 부패한 것을 의미한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죄가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가 아담의 죄는 자기 자신에게만 미쳤을 뿐이며 그 후손에게는 전혀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았다라고 아주 불경스럽게 말한 헛된 이야기를 우리가 제지하지 못했다. 이런 교묘한 궤변을 사탄은 그 병을 치유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우리는 외부에서 비롯된 사악에 의해 부패되지 않았고 우리 어머니의 태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분명히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못지니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는가? 이 고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신은 잉태된 때로부터 죄악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순한 씨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이미 죄에 감염된 채로 태어나게 되었다. 욥이 말한 대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제6절 원죄는 모방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우리는 예외 없이 나면서부터 이미 오염되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의 첫 조상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근원을 찾지 않는다면 이 오염의 시작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분명히 밝혔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의와 생명은 아담 안에서 상실되었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또한 죄와 사망은 아담을 통해 들어왔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제되었다. 즉 아담은 우리를 그의 파멸로 끌어들여 자신과 함께 우리를 파멸시켰지만 그리스도는 그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회복시키신다. 생명을 얻을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의 의의 능력을 불러넣어 주시는 그 놀라운 교제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담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에게서까지 그 타락으로 오염되었다.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사람은 악하고 타락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분명히 선언하신다. 즉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따라서 사람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문이 닫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제7절 죄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되었다. 아담이 받은 바 은사들을 잃어버렸을 때 단지 자신의 것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까지도 잃어버렸다. 누가 영혼의 유전을 의심할 것인가? 따라서 아담이 약탈당했을 때 인간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빈궁하게 되었다거나 혹은 아담이 죄에 감염되었을 때
두 오염이 인간성에 미쳤다고 추측하는 것은 조금도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부패되었고 그 부패가 그들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병을 가져다 주었다. 아담 안에서 비롯된 타락의 근원은 끊임없이 흘러내려 선조로부터 후손들에게까지 흘러갔다. 그러나 펠라기우스파는 자녀가 그 부모로부터 죄악을 이어받지 않는다고 가르치는데 이 궤변에 대해 논박하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부모의 영적 중생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 출생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처럼 죄 있는 자로 태어나는데 그가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정도 그들 부모의 거룩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들의 특별한 축복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류 전체의 보편적 저주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죄는 자연에서 오지만 성화는 초자연적인 은혜에서 오기 때문이다. 오늘의 기도. 아담의 범죄의 본질을 아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이 인류의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사악한 교만으로부터 왔는지를 깨닫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음을 깨닫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불신앙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